오늘 저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9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리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은 12월 25일 온 세상 사람들이 축하하고 즐기고 또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저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 탄생의 베들레헴 이야기에는 그 속에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지혜와 또 지식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이야기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5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들과 제가 이미 잘 아는 예수님 탄생하신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 강대국의 왕이었던 이 가이사 아구스도, 그때 당시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잖아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 그런데 이 강대국의 왕, 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다고요? 왕이나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왕이나 대통령을 통하여 또 그 사람들을 쓰시고 세상 역사를 자기의 목적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황제였습니다.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예수님이 미가서 5장 2절에 어디에서 태어나야 돼요? 작은 성 어디에서요? 다윗성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 있었어요? 나사렛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근데 옛날에 이동수단이 좋은 이동수단이 있었습니까? 그 다음에 딱히 무슨 큰 행사나 이유가 있지 않으면 이동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그쪽으로 이동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사용한 것입니까? 로마 황제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목적,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왕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내리기도 하셔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맘때쯤 되면 대통령 선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제가 누가 돼야 되고 누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이 정치 얘기는 제가 안 씁니다. 왜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강한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무슨 파일까요? 하나님 파입니다. 하나님 파.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 파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파예요. 하나님 파.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게 말려 들어가지 말고 정치 위에서 우리가 놀아야 돼요. 하나님 파가 되면 됩니다. 늘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실수 없이 그렇게 한 나라의 이 수장들과 대통령들을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세우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본명이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BC 44년에 살해됐던 이 율리우스 캐사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종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황제가 됐는데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 로마를 다스렸습니다. 세계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이 세금 징수를 위한 목적으로 호구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미 그 전에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도 그저 때가 되니까 재가를 한 것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구 조사해라. 근데 이 당시에 이 인구조사, 호구조사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센서스라고 그러죠. 이 조사는 자기가 사는 이 로마 이 테리토리 안에 있는 어떠한 지역에서든지 그냥 편하게 그 관청에 가서 호구조사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받아도 돼요. 로마 시민이라면. 그런데 이 로마 황제 밑에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왕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당시의 왕 누굽니까? 유명한 왕이 있죠. 헤롯.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끔찍히 아끼고 사랑하는 그 트레디션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하면은 여러분 우리랑 비슷한 정서예요. 우리도 족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족보 학년이 어떻게 되세요? 다 아시죠? 저는 이 창녕 성가의 이 상곡파 중에도 봉상공파 27대 자손이에요. 이렇게 아주 족보를 소중하게 생각하듯이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구조사를 해라 했을 때 이 헤롯 왕은 유대인만큼은 각 12지파가 속해 있는 그 오리지널 고향, 그 지역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가야만 이 호구조사에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이동이 있었는데 인구 대이동이 있었던 겁니다. 마치 우리 한국의 추석 명절이나 설날 되면 인구가 이동하죠. 막 정체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이 유대 그 다윗성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여관을 찾았는데 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방은 못 찾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해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관이 꽉 찬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할 수 없이 자선적으로 찾은 게 말 구육관입니다. 그게 그렇게 된 거예요. 인구가 대이동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누가 이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일을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뒤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모든 위정자들을 움직이고 마음을 감동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하시는 당사자 하나님 창조주만 우리가 붙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봐요. 성 목사는 왜 맨날 이렇게 싱글벙글 웃냐 그래요. 싱글벙글 웃을 일이 맨날 있으니까 웃죠. 그럼 뭐 싱글벙글 웃는 일이 맨날 있냐고 또 물어보는 짓궂은 사람도 있더라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창조주를 내가 붙들고 사는데 싱글벙글 못 웃을 일이 어딨냐고 말이지.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는 사람은 더 이상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다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근심, 모든 염려 우리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특별히 안식일, 주의 날에 이 자리에 나오셨으면 여러분 그게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주님 앞에 가까이 오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정하든지요, 인정하지 않든지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 그 생각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있느냐 없냐에 따라서 삶이 틀려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역사가 뭡니까? 영어로는 역사가 보니까 히스토리예요.
그러니까 두 단어의 합성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his,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토리래요. his story. 말 됩니까? 예.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예. 역사 사람의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뭐예요? 역사.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의 기록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기록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역사가 끝난다 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죽었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역사는 지금 계속 써지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근데 이 역사가 언젠가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그런 믿음이에요? 하나님. 네. 여러분 내 뒤에 뒷배 되신 하나님 있다는 그런 마음, 그 든든함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있으면요 우리가 두려울 게 없어요.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네. 제가 이 중환자실 이 병동을 제가 늘 방문하는 채플린 목사이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특별히 환자가 사경을 하면 이제 돌아가시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환자분들이 있으면 옆에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채플린이라고 그러면 물어봐요. 우리 아버지 지금 여기 누워 계시는 우리 아버지 얼마나 더 살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압니까? I don't know. 근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다급하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덧붙여서 그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I don't know, but He knows everything. 그러면서 이렇게 가게. He knows everything. Everything is on His palm.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으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불교든 무신론자든 크리스찬이건 캐톨릭이건 아무 관계없이 제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도해달라요. 기도해달라요. 이거는 병원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예. 저같이 이 개신교회 목사가 모슬림, 이슬람 그 환자가 돌아가시는데 그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하다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요 이분들이 기도해요.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랬다간 맞아 죽어요. 이슬람 교회에서는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공개 처형 당합니다. 어떤 나라에서는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 중환자실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경각간에 달려 있는 그 순간에는 이 종파, 이 종교가 상관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유일하신 그 하나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분만을 다 신뢰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매일같이 하니까 하루에 평균 15 환자 혹은 많으면 25명까지 기도를 해드려요. 쫙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면 하나님 지금 이분이 굉장히 위독한데 가족들은 옆에서 참 이렇게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죄 뜨시면은 이분이 아직 젊은데 내가 볼 때는 아직 젊은데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 다른 뭐 구차한 말 안 해요. 제가 그냥 심플하게 기도해요. 하나님, please help him to be feeling well, recover. 뭐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될 때가 있어요. 저도 기도하고 놀랍니다. 네? 아주 그 무의식 상태에 있다가 눈을 퍽 뜬다든지 그러면서 점점점 좋아져가지고 퇴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중환자실 환자분들이 기도를 받고 돌아가셔요. 대부분 다 돌아가십니다. 가시는데 기도하고 기도에 참여했던 분들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잘 죽는 것도 뭐다? 복이에요, 복. 여러분 잘 죽는 게 어떻게 죽는 걸까요? 제가 이게 예배드리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네요. 그죠? 네. 잘 죽는 게 예수 믿고 죽는 겁니다. 기도하고 죽는 거예요. 네.
기도 받고 죽는 거 굉장한 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셔요.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겠고. 이거 돈 주고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제도 제가 74살 되신 분, 74 되신 분, 우리 교수님 지금 74 됐죠? 47년생 74. 잘 압니다, 제가. 교수님 연세계 그분 백인 환자분이 이제 호스피스 케어를 받으면서 중환자실에서 숨이 넘어갈랑 말랑 그래요. 백인 환자. 제가 그 호스피스 케어하는 우리 닥터에게 직접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채플린 비짓을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갔더니 의식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 채플린입니다. 어쩔 때는 채플린이라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제가 여기 캐톨릭이면 프리스트입니다. 신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개신교 환자 같으면 제가 패스터입니다. 미니스터입니다. 그러면 알아들어요. 근데 패스터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번쩍 뜨더라고. 근데 아들이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을 떴다고. 아마 의식이 그동안 없었던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들한테. 제가 여기 의사 선생님이 부탁해서 지금 이 병실에 찾아왔는데 아버님이 상태가 위중하시군요. 그랬더니 갑자기 펑펑 울면서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마지막 임종 기도를 드려달래. 예, 알겠습니다. 이 채플린들은요, 임종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왜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무조건 yes sir. 그래서 yes sir. 그러고서 이제 기도를 바로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이 매우 위중한 가운데 계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께서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시네요. 하나님, 이분을 주의 손에 위탁합니다. 생명을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니 주님께서 뜨시면 주시든지 다시, 아니면 거두시든지, 그러나 생애가 다하기 전에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똑바른 정신으로 아멘하고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시게 해주십시오. 이런 두 가지 파서빌리티의 기도를 드렸어요. 이분이 어떻게 될게요? 돌아가실게요? 안 돌아가실게요?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며칠 더 계신다고 우리 그 의사 선생님이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일주일을 못 계실 거래요. 근데 이상해,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아요. 딱 그렇게 돌아가십니다. 아마 오늘이나 내일 돌아가시든지 아니면 다음 주 중에 돌아가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의식이 있다 없다 하다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분이 아멘 그래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들이 펑펑 울고, 아버지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분은 성탄 선물 받은 거예요. 그분이 장로교회 다니는 신자였더라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런데 뭐 아프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거동이 불편하고 그래서 교회를 잘 못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간절하게 아버지를 위하여 그렇게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했을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이제 그분은 돌아가셔도 돼. 제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됐다. 너 더 살다가 더 죄짓지 말고 이만큼 살아라. 하나님은 뭐가 관심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영원히 사는 게 관심이에요. 여기서 살다가 더 살다가 마귀가 가만히 안 두겠어요? 사탄이? 또 죄짓게 하죠? 예?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이고 그런 사람들인데, 부족한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죽음과 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노라 그랬어요. 잠을 주노라. 예.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일대기를 주관하시는데 여러분과 저 역사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전도서 12장 1절 뭐라 그럽니까?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누구를 기억하라?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니까? 예?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창조주를 붙드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걱정이 아니에요. 염려가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내가 붙드냐 안 붙드냐 그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눈을 떠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랬어요? 여러분 감사했어요? 죽지 않고 산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제가 자다가 죽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하나님 붙들었으니까, 자기 전에 붙들었으니까 내가 자다 죽으면 나는 천국에 있겠지. 왜냐하면 내가 눈을 뜨면, 죽었다 눈을 뜨면 누구를 맞을 거예요? 나를 다시 데리러 오실 예수님을 볼 거기 때문에. 내가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이 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감사하죠. 죽어도 감사하고. 근데 내가 눈을 떠보니까 다시 이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내 방이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직도 쓰시려고 또 하루의 일과를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할 일은 주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일이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당신의 날을 정해놨다는 얘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너나 내 딸이나 아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나 내 육축이라도 이 날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다 쉬어라. 왜냐하면 내가 이 날을 기념하여 복줬다. 그래갖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을 다시 붙드네요. 감사합니다. 내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님, 내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싱글벙글 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많지요. 많습니다. 제가 염려가 될 때는 기도해요. 여러분도 그러죠? 염려가 될 때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니까 하나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믿음 주시고 그 염려를 더 좋은 곳으로 싹 바꿔주셔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온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오셨죠? 앞으로도 그렇게 사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를, 여러분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신뢰하시는 오늘 성탄절, 크리스마스, 안식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베들레헴의 아기 탄생, 예수 탄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기 위해서 겸손한 아기로 태어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이 왜 아기로 태어나셨다고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게 믿음이고 구원이라는 것을 몸소 교훈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아기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자,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11절에서 12절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저도 이렇게 태어나지 않고 여러분도 솔직히 이거보다는 낫게 태어났어요. 예수님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습니까?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보에 쌓여 그 위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여러분과 제가 아는 대로 예수님은 여관방이 없어가지고 꽉 찼으니까 다들 호적하기 위해서 고향 찾아왔기 때문에 여관이 full, no vacancy. 아마 미국이라면 그런 사인을 여관마다 호텔마다 다 붙여놨을 거예요. 그래서 찾다 못해 결국 찾은 곳이 이 말 구육관, 그리고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누일 곳이 없어갖고 침대도 없어갖고 어디에 나왔어요? 예수님 구유, 말들이 먹이를 먹는 그 구유, 거기에다가 아마 이 지푸라기를 이렇게 놓고 뭐 겉옷을 벗어가지고 이렇게 덮었겠죠. 여러분, 제 손녀딸 이번에 처음 태어났는데 이제 몇 개월 됐습니까? 10개월 됐죠? 10개월 됐는데 이 애가 태어날 때는 호텔 같은 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미국에서 태어날 때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필요하면 간호원들이 다 알아서 착착착 다 해주고.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셨는데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겸손한 아이의 모습, 그 모습으로 태어나셨어요. 이 시대의 소망에는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는지 제가 좀 설명하기가 저거 하니까 직접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인성을 취하셨다. 그분의 지상에서의 환경은 거칠고 험악하였다. 그분의 영광이 가려졌던 것은 외양의 위험이 주목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분은 모든 외적 장식을 피하셨다. 재물, 세상의 명예, 인간적인 위대함은 결코 영혼을 사망해서 구할 수 없다. 예수께서는 어떤 세속적 성질의 매혹물로 사람들을 당신의 편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난 모습을 제가 이걸 4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광의 왕께서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외적인 장식을 피하는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어요. 세 번째는 재물과 명예와 위대함을 처음부터 버리시고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세속적 어떤 매혹물로도 사람을 이끌지 않으셨어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모습이고 그분이 살아가신 그런 방법이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태어나시는 탄생부터 그렇게 주목도 못 받고 초라하고 장식도 없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매혹물도 갖지 않으신 채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보이는 것과 끌리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변함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집중과 주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리는 것이 그분의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시대의 소망 43페이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하늘의 진리의 아름다움만이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을 이끌어야 하였다. 메시아의 품성은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왔으므로 그분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증언에 기초해서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셨다. 자, 예수님은 자기의 멋지게 생긴 그 아이돌 같은 그 인물에 끌려가지고 자기를 믿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무엇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끌려서 당신을 영접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겸손이었고 그래서 택한 것이 금수저가 아니라 흙수저였습니다. 영광의 왕께서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것은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광, 거룩, 위대함을 보고 끌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함이었다. 여러분, 그래서 예언도 중요하고 기적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진리의 말씀만이 구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먼저예요. 말씀.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도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주여 믿습니다. 이거 내가 다 안다. 가짜다 이겁니다. 소용없다 이거예요. 말씀했으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이야. 헛되이 경배하지 마라 이겁니다. 열왕기상 19장 12절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는 불을 보내주시고 그 지진과 불 속에도 아무런 기척이 없던 그 하나님이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임재하셨는데 그 음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하면 순종하고 예배하는 참된 하나님 찾으시는 백성 크리스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자들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뭐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심을 저는 믿어요. 제가 이 사이즈, 회중의 사이즈, 사람들의 숫자가 크든 작든 간에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는 거룩한 자리라고 저는 늘 믿습니다. 이 자리를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시고 감춰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높임 받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와 같이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이지 않는 우리 청중들이 있죠?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 갖고 이 설교가 다 중계가 됩니다. 지금까지 558명의 구독자가 이걸 보고 계세요.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구독하지 않은 분들도 어떻게 서치를 해가지고 또 많이 보세요. 저희 교회에서 온라인으로 설교 방송을 한 4년째 보내면서 구독자는 뭐 자동적으로 보지만은 구독자뿐만 아니라 비구독자들이 지금 보는 퍼센테이지가 한 40%가 넘어요. 그렇게 많이 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정말 이 교회를 통해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다. 근데 왜 그럽니까? 우리가 뭘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노래를 잘하고 우리가 뭐 잘생기고 우리가 뭐 돈이 우리가 한 가지 하나님 즐거워하시는 뭐예요?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 하나님 예배자를 가까이 하시고 예배자를 찾으시니까. 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갑자기 누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예요? 양을 치던 목자들이 갑자기 등장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차라리 예언에 박식했던 그 율법학자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 풍채도 좋고 정말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이 종교 리더들이 등장을 해야지 논리적으로 맞는데 왜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 등장합니까? 목자들이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너희 중에 구주가 나셨다 하는 소식을 전했을까요? 다른 목자들은 제쳐놓으시고 무슨 차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분명한 사실은 이 목자들이 천사를 만나고 제일 먼저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직접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는 그 이유가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왜 그랬는가? 잘 들어보세요. 소년 다윗이 양을 쳤던 들에서 목자들이 밤을 지새우며 여전히 양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고요한 시간에 약속된 구주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며 다윗의 보좌에 즉위하실 왕께서 오시기를 기도하였다. 이게 뭡니까? 그날 아까 우리 교수님 기도하시는 중에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깐 언급하셨는데 그 말 맞아요. 그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유대력으로 초가을, 늦여름, 고무렵에 유대력으로 태어나셨다고 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양을 치려고 하면은요, 겨울에는 양을 못 쳐요. 너무 추우니까. 양을 치려면 우기가 시작되는 봄 4월부터 그게 끝나는 11월 그 사이밖에 양을 못 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월 25일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서방 교회가 그 이교도의 그 동짓날, 그러니까 해가 제일 길어지는 동짓날 태양을 숭배하던 그 이교도의 그 제사를 지르던 그날, 그것이 이 교회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이게 접목이 된 거예요. 그게 트래디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태어났다 이렇게 한 건데,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누가 캐묻고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유대력으로 초가을이나 여름쯤 그때라고. 근데 날짜는 모르죠. 날짜를 알려줬다면 그날을 숭배하겠죠. 예, 그런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목자들이 다른 목자들과 틀리게 이 양을 돌보다 보면 밤을 새면서 양을 돌보는데, 그 고요한 시간에 다른 사람들과 틀렸던 점은 뭐냐면 서로 성경의 예언을 토론을 하며 나눴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말씀을 나눴다는, 말씀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보좌에 주게 하실 왕 메시아가 오시기를 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양을 돌보면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 간절히 말씀과 기도에 충만했던 목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차사와 함께하는 것 같아요. 진차사. 여러분 한국에도 진차사 교회가 있어요. 진차사가 뭔지 아세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 전 그 교회 이름을 참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베들레헴의 목자처럼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오실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 목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그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전해주지 않으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8절이죠. 8절.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됐지만 양떼를 지키더니는 그 뒤에 무슨 말이 더 첨가가 돼야 되냐면 말씀을 서로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신 거예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비치매. 영광과 천사가 나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그렇구나. 저렇게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목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눴더니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구나. 주님이 함께 하셨구나. 받아주셨구나. 나도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해야 되겠다. 예배 드릴 때 주의 천사가 이 자리에 함께 하고요. 이 빈자리가 누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Invisible guest, invisible congregation. 누구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야, 전부 내려가라. 야, 그 자리 꽉 채워라. 꽉 채워. 나도 간다. 하나님 여기 계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찬양이 은혜가 있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는 것이고, 지난 안식일날 우리 김 교수님이 대표 기도를 부탁했더니 하나님 참 통탄스럽습니다. 이 교회 세워놓으시고 하나님 영혼을 보내주시고 주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서 더 힘있게 예배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오늘 이렇게 오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 오셔가지고 이후에 어쨌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의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이 자리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오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코로나가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겸손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를. 큰 교회들, 특별히 한국에는 또 미국에도 그렇죠. 대형 메가처치들이 있어요. 참 그 교회들이 중계하는 예배를 보면은요, 카메라가 가끔씩 이렇게 청중들을 몇 명이나 모여 딱 비춰줄 때는요, 아주 그냥 주눅 들어 제가. 우리는 이렇게 교회가 쬐끔한데 아주 그냥 몇천 명 그냥 거의 그냥 막 엄청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요, 그 찬양을 부르면 막 그냥 그 찬양이 막 그 파도 소리 같아. 막 와! 그러니까 막 그 감동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눅 들어 나는. 참 저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저 목사님은 얼마나 참 좋으실까? 부럽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딱 2년 만에 말이죠.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겸손해졌습니다. 겸손해졌어요. 교회마다 이제는 오직 말씀만이 살 길이고 기도만이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큰 교회 작은 교회 이제는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보면요, 몇 안 되는 분들 계신다 할지라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진짜만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참 죄송합니다. 그럼 교회 안 나오는 분들은 가짜냐? 그건 아니죠. 하지만 교회에 나오는 분들 중에 진짜가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목숨 걸고 나오는 거 아닙니까? 생명 걸고 주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책임져 주실까요? 하나님은 죽어도 다시 살려주시는, 책임지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믿고 있으니까 제가 겁날 것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깨달은 건 뭐냐면 교회마다 한 성도 나오시는 분들, 기도하는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교회마다 사역자들마다 다 느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 하나님은 질보다 뭐예요? 양보다 뭐예요? 질인 거예요. 진짜냐? 아니면 가짜냐 이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어느 때보다 절실히 그것을 느끼는 마지막 때가 이제 우리 앞에 온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더욱 진리는 빛이 나요. 진리는 더욱 빛이 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게 정말 절실하고 빛나는 때가 이때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을까? 여러분 경험해 보시면 알 겁니다. 많은 복을 주실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시대소망 48페이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 궁정에서 주님의 사자를 막 보내주셔요. 오늘날 하늘과 땅은 목자들이 천사들의 노래를 듣던 그때보다 더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인간은 옛날 일반적인 직업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대낮에 천사들을 만나 포도원과 밭에서 이야기하던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권고의 대상이다. 평범한 인생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천국은 매우 가까울 수 있다. 하늘 궁정에서 내려온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오고 가는 발걸음에 함께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발걸음이 되면 하늘의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돕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지키기 위하여 하늘에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보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승리를 맛보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성탄절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